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시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성경 내용은요, 안식일이 막 끝난 순간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날짜하고 유대인들은 계산이 달라요. 그래서 오후 6시 해가 질 때, 이때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근데 아침인가? 밤 12시군, 밤 12시. 하루에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해가 질 때 딱 끝나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본문을 보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막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안식일 날은 많이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보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 가버나움에 있는 마을 사람이 전부 모여든 거예요. 예수께. 이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제 생각에 처음이었을 겁니다.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마을 사람이 전부 몰려든 일이 아마 없었겠죠.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된 데에는 한 동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앞절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예수님이 귀신을 명령했습니다. 나가라! 그러니까 어땠어요? 나가버렸어요. 그것을 보면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러니까 권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일은 이제 처음 보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그들은 이제 이런 하나의 영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다, 이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회당이 대부분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587년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이방 땅으로 끌려간 데다가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방식을 그 전까지 이제 막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다,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가져다 놓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주로 학자들이 그렇게 그때 바로 뭐가 생겼냐면 회당이 생기고, 회당. 그러니까 성전 대신에, 성전은 제사를 드리지만 회당은 뭐가 중심이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적 상황이었어요. 이방으로 끌려간 데다가 또 하나님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돼 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 그들이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회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도 되냐면 우리 교회와 비슷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이 회당에서 했던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이제 회당의 예배 방식과 되게 유사한 겁니다. 자, 그들이 따라서 바벨론 포로 후에 랍비로부터 수백 년을, 587년이니까 한 600년 정도를 계속 회당 예배를 드려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이런 말씀의 가르침, 설교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가르침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귀신을 통제해버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때 그들은 처음 예수님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랍비들이 설교를 했을 때에도 그들은요, 랍비들도 얼마나 감동적으로 설교했겠어요. 지금도 탈무드 같은 책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정도
그게 말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강대상에 오르시자 귀신을 꼬꾸라뜨린 거예요. 그죠?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 말씀 하나의 그 권위,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목격하게 됐어요. 이러한 하나의 그 경험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전주까지도 랍비들이 지금 여기서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지만 강대상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강대상도 그 회당에서 우리와 유사하게 비슷한 것 같았어요. 이제 유튜브를 봤네.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그 강대상에서 랍비들이 바로 그 전주까지도 설교했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주까지도 다른 책을 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주로 성경책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성경책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러니까 변한 것은 뭐예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바로 그 오전에 그 회당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걸 봐주세요. 자,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회자의 그 설교라는 것은요, 특별히 그 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대언하는 영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구역에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입을 빌려서 대언한다는 거예요. 대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19장 10절이에요.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이게 과거에 구역에는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소리가 지금도 대언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귀신이 튀어나갔던 그 일이 강대상에서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프리카의 그 한 마을에 그런 게 있었다 그래요. 과거에 뭐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뭐 선교한다고 많이 갔잖아요. 어느 마을에 가니까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은 뭐 아마 그러니까 그 서양인에 의해서 완전히 뭐 어떻게 됐겠어요? 뒤집어져 버렸죠. 요하네스버그인가 그런 거 거기가.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다이아몬드로 잘 평가됐다면 어떻게 되세요? 저 종로 보석 가게 위에 아주 제일 중요하게 아마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몰랐냐면 마치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무엇 취급했어요? 그걸 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의 사건이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런 일을 두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성경의 이 본문을 보자면 제 예상이 그래요. 아마 집에 감추어둔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가둬두고 이런 아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에도 제가 우도 쪽인가 제가 이게 가서 설교한 그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개척하느라고 그때 거기에 자기 딸인가를요 그 우리에다 소울이 가둬두고 그런 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치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 끌고 온 것 같아요. 그죠? 32절이잖아요. 해가 져서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사람들이 담 밑에 깔렸다고 쳐요? 그래도 안식일 날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죽겠나 안 죽겠나 봐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납니다. 때로 전쟁이 날 때에 저항을 않고 적군에 죽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단순히 그들은요, 이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급하게 자기 아들이며 딸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해 질 때까지 다 기다리는 겁니다.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인의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다 보는 공개 장소에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그 장모가 알아 누워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그를 고쳤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예수님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마가복음 3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 예수님과 이게 대립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했던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게 마가복음 3장 2절이에요. 예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두고 뭘 했어요? 신학적인 대립, 토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이랬습니다. 손이 오그라들어도 안식일이 아닌 내일 고치자. 이런 식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밑에 사람이 이렇게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거는 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라는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입장에서 회당에서 귀신도 쫓아버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입장은요, 예수님의 일생 동안 예수님은 전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하나의 갈등 속에 있었을 겁니다. 이 안식일을 무시하는 예수님께 우리에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겁니다. 그죠? 자, 그들은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이런 어떤 신학적인 것 때문에 또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든 그들은 일정 정도의 아마 혼돈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문 앞에 다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33절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집 문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거나 병든 사람은 이해가 되죠. 물론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33절을 보니 건강한 사람도 전부 나타난 겁니다. 자,
아마 이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몰아내고, 물론 말씀도 전하셨겠죠. 자고한 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은 신앙에 대해서 무언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에 백사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 봉사했어요, 봉사. 이게 점을 쳐주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을 잘 쳤나 봐요. 그리고 이런 언변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모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1860년대 사람인데요. 우리 초대교회니까. 자, 이분이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점을 쳐주고 말이죠. 자기가 이렇게 막 부를 챙겨가니까 자기 양심이 막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아주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요, 나름대로 막 노력을 합니다. 막 기도도 이제 자기들 해보고 그러는데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1897년이라 그래요. 1월 12일이네, 음력으로. 그러니까 설이 지나고, 김재옥이라는, 그 당시에는 이게 매서인, 뭐 전도지를 돌리고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전도지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전도지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응? 이 사람이 점치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전도지를 일단은 받아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꿈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 가지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산통이라는 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맹인들이 점칠 때 뭐 산가지를 넣는 통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다. 받아라. 이런 꿈을 받은 거예요. 꿈에. 꿈에. 그래가지고 이 백사겸이요,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일생에 딱 한 번인가 두 번 있는데, 이건 일반적 꿈하고는 다르죠. 구별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는 이 고민을 하다가, 그 전도지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그걸 읽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였다고 한 것 같아요. 그걸 펴서 그에게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은 이 백사겸이 그게 맞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경치는 일은 단연코 그만두겠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아마 경친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점치는 것 같아요. 그는 그를 이야기하고 이제 그 고양읍 교회라는 곳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그 행주교회에 가가지고, 당시에 이 돈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점술로 본 3,000냥하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 버려요. 그리고 그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 결심하죠. 근데 이 눈이 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거지되는 수밖에 없죠. 그거 안 하면.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혼해 달라고 합니다. 나 이제 완전 거지된다. 이제는 돌아가라. 그리고 그 길을 떠나는데 아내가 백사겸을 안내해줘요. 떠나지 않습니다. 본래 이 아내도 그 양반 출신이었는데, 이 아내는 그 집에서 점을 보니까 평범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명이 짧다. 그래가지고 봉사에게 그 시집 가는 사람이에요. 그 책을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람 좀 배운 사람인 것 같아요. 양반집 딸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며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사겸을 보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고 눈을 뜬 것도 아니에요.
더 거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간절하게 내가 의로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아들이 그 연대 교수였대요.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솔솔 부는 봄바람 네, 동요 작가 있습니다. 아니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온 이겁니다. 솔솔 부는 봄바람이 아니고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강남 제비 막 그 이야기 나오고 그분이 이 백사겸의 아들이에요. 그는 따라서 이런 백낙청? 그래 백낙청 아니에요. 백낙청도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백낙청도 찾아보다 말았는데 백낙천 이 영문학 교수는 그 사람 아니 다른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오히려 어렵게 됐는데 그는 다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치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의 영적 다른 하나의 마치 그 백사병과 같은 그런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 34절입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러니까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몰려든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아마 병든 사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당연히 많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쫓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저 미신에 아주 열심을 냈던 한 사람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는 됐는데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가 그동안 믿었던 귀신이 해코지 할까봐.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실제로는요 의아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동안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믿는데 그게 귀신이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귀신과 질병을 몰아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원하는 대로 실은 다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소설가인데 작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은 죽으면서 그 유언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망해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가 한 번은 들쑥하고 한 번은 날쑥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지 내 원하는 대로 모조리 다 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이제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나는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호세아 6장 1절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주님은 우리 찢어진 것을 싸매 주시기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상처를 아물게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본문에는 상처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목회했던 그 봉성교회 양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 집에 이제 신방을 하러 가면 신발장 위에 사진 한 장을 딱 놔뒀어요. 사진이 뭐냐면 5 딸애들이 주르륵 다 찍힌 사진이에요. 이 부인이 아들을 낳겠다고 완전히 깐난아기를 5째 깐난아기 딸을 낳아놓고 암으로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그 신장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 아이고 나는 그거 들어가서 딱 보면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기가 싫어. 그 신방 가면 그 보기가 싫어 이래 갔는데 모르겠어요. 왜 장로님이 그 신발장 위에다 그 사진을 올려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지 그 장로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으면 교회 안 나왔어요. 그죠? 그 찢어진 아픈 상처가 없었다면 이 장로님은 싸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믿는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세상은 고난이 괴로움으로 그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찢으셨다가 다시 싸매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다가 다시 아물게 하신다. 호세아 6장 1절이. 자, 그리고 또 이 호세아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매를 때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엄청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들. 이거 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고 울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이 있잖아요. 때로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때로 우리가 낫기도 해요. 이 일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힌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이런 이제 우리는 또 이런 하나님이 오늘 34절에 순간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셨다고 하는데, 자, 이런 하나님의 이런 치유의 동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서울에 유학 갔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막 일 저 일 열심히 막 해야 돼. 돈을 모아요. 모은 돈을 아이에게 보내요. 무엇 때문에? 아이들이 책 사보고 집세도 내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얘가 말이죠, 술 먹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그 34절인데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20절인데 이 가버나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때에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꾸짖기 시작하였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여기 지금 가버나움이에요.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자, 시골의 부모가 돈을 붙인 것은 공부하라고 붙인 거예요.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겠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11장은 바로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옆사람이 방언하니까 나는 애어내야겠다. 나는 입신해야겠다. 이런 뭐죠? 기적을 경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회개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대단히 윤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싸우지 말아야지. 도둑질 말아야지. 이렇게 돼요. 물론, 싸우거나 도둑질하는 건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이건 이사야 31장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이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 않고 주께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주께서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여기에서 지적하는 죄란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나라가 위험하니까 강대국 애국과 군사 동맹을 맺으러 간 겁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에게 현명한 일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뭐 군마는 고깃덩어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은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죄인 줄도 모르는 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요 열심히 일해서 뭐 훔치거나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그가 수확을 해서 늘 곡간이 없어서 창고를 여러 개 지었어요. 그리고 내 영혼에 말하였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먹고 마시고 즐겨. 이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가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제 창고를 믿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옆집 아주머니가 잘해준다고 해서 그 아주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학비 달라고 옆집 아줌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믿을 대상이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 회개 문제. 그죠? 주님은 아마 그 저녁에 대단히 피곤하셨을 텐데 그날 일어난 일은 굉장히 많잖아요. 회당에서 설교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휴식하는 순간 우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쉬는 베드로 집에 문 앞에 다 모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료하셨는데, 그런데 이 귀신들은요 한 가지 문제되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 오전에
그가 회당에서 귀신을 몰아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셔도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너에게 나에 대하여 무엇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비슷한 고백이지 정확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 보고 우리 엄마라고 하는 소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귀신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주의 그 설교의 내용 1장 24절인데요. 마가복음,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셔야 합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이건 귀신의 기적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은 25절을 보면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입을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그래서 너는 조용히 하고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질녘에 오늘 34절을 보니까 귀신 들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뭘 해요? 바로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34절 후반을 보면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자꾸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일관된 모습을 보입니다. 입 다물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언은 옳아도 틀렸다는 겁니다. 그들과는 상종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한창인데 코로나 옆에 관계하면은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귀신들과 아니면 이단들과 상종 자체를 말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뭘 해보겠다. 이건 차라 교만이에요, 교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니까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지금 몇 명이에요? 벌써 6명이나 되네. 근데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귀신은 아주 정확하게 귀신같이 맞추지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34절을 보세요. 모든 이 예수님의 명령을 저항하고 우기는 귀신은 없었어요.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그들과 대화,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표현하는데 뭐예요? 귀신은 무조건 그에게서 나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가르침.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와 여러분이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갈 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여러분을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은요, 지금도 창세 때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내용은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났던 하루 일이었습니다. 그 오전에 예수님이 설교하셨고 또 몸을 실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가 질 때에 그 가버나움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듣고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말세의 때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